마가복음 15장 27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께서 합독하시겠습니다.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 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철저한 단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서로 싸웠습니다. 누가 크냐? 내가 크다. 제가 아니다. 내가 크다. 라고 싸웠을 때 주님이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런 말씀하셨지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마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감당하셨던 이 고난의 잔은 실로 감당하기가 너무도 무거운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 후에 이 십자가의 길을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길을 담당하시면 이제 걸어가십니다. 근데 그 길을 한번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대우와 사람들의 이 비판, 침뱉음, 모욕, 그리고 채찍으로 때리고 학대하는 그 길. 자기를 그렇게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이제 떠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제자들 중 어느 하나가 와가지고 우리 주님한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죄가 없습니다라고 나선 제자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핍박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학대를 맞으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9절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들으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고통 속에 십자가에 지금 달려 계신데 이 사람들의 말이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하는 모욕을 했다라 합니다. 이거 한마디로 조롱하는 말입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뭡니까? 머리를 흔들었다는 거 뭡니까? 에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지 저 사람은 이렇게 비판했다는 겁니다. 머리를 흔들면서 모욕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나 예수님께 병 고쳐달라고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그리고 귀신 좀 쫓아내달라고 그렇게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에게 떡을 좀 달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왕이요 이렇게 왕 삼으려고 했던, 그렇게 쫓아다니던 그 사람들이 상황이 바뀌니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이 본문처럼 다 돌아섭니다.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쫓아다녔던 저 사람이 실제적으로 지금 환경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니까 너무 무능해 보이거든요. 너무 유익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왕 삼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상황을 보고 다 돌이켜 버리는 겁니다. 그 다 비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가 그리스도면 한번 거기서 내려와 봐라. 네가 진짜 그리스도면 거기서 한번 내려와 봐라. 지금까지 기적이나 표적 보이지 않냐? 그럼 지금 네가 진짜 그리스도면 내려와 봐라. 이게 뭡니까?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얘기죠. 예수님은 지금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이사야서 예언대로 친히 지금 담당하고 계신 중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를 흔들고 모욕하고 다 돌아선 모습. 이게 십자가의 마지막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마지막.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 생각이 들면서 참으로 이게 좁은 길이다. 참으로 이게 좁은 길이다. 너무도 어려운 길이구나.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한테 그렇게 모욕을 받고 핍박을 받고 채찍을 맞으시다가 십자가에 위에 달려서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외면해 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 3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로 아주 직접적으로 결의한 사람들이 당시의 대제사장들이었다 그러지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고백한 그 대제사장들이 실제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당사자들이었습니다. 이 주동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들도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예수가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럼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맞다면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네가 그렇게 잘나고 능력 있는 그 왕이라면 한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한번 타게 해봐라. 네가 내려와라. 그럼 우리로 내려와서 믿게 해봐라라고 희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대제사장들의 말은 뭐냐면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는 무능하다. 너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말만 떠벌리는 한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자기들의 의견이 맞다. 그래 우리가 저 잘못된 사람을 저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게 맞다. 저 사람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희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예수님의 입장과 이 사람들의 입장이 너무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이 십자가의 마지막 길은 이 철저한 단절이었습니다. 단절.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께 등을 돌려버린 겁니다. 어느 하나 예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철저한 단절을 경험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런 단절을 경험하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이 죄의 형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나 무섭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철저하게 이 사람들에게 단절을 당하시는 이런 경험을 하셨을 때 이 뭡니까? 한마디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기록한 것처럼 이 죄의 삭으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가 지금 끊어진 이런 경험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럼 주님이 이 사람들과만의 관계가 끊어졌을까요? 예수님 또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저희 34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신 말씀 이겁니다. 그마저도 의지하고 있었던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복음에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도마야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것이지 않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이 항상 이렇게 아버지와 연합된 관계를 강조하셨는데요.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와 하나로 연합하여 걸어가셨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마지막은 철저한 단절인 겁니다. 죄의 삭이 이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이 죄를 감당한다라고 한 이 죄의 결과를 겪는다고 하는 거는 정말 너무도 이렇게 무서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나 의지하고 연합된 길을 걸어오셨던 하나님과 완전히 뭡니까? 완전히 끊어진 관계를 지금 경험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라는 겁니다. 저희가 때로 단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갈 때 처음 이별을 경험하죠. 이렇게 부모님과 이렇게 이별하고 친구들과도 작별하고 이런 이별. 그리고 또 때로는 가족들과도 이별을 하기도 합니다. 뭐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에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시기도 한다거나 혹은 병으로나 어떤 사고로 인해서 가족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별이죠. 그러나 그런 단절을 겪을 때에도 항상 위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내가 가족을 잃었을 때는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하기도 하고요. 내가 친구를 잃었을 때는 또 가족이 와서 위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겪으신 단절은 있지 않습니까? 완전한 단절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부터 다 등을 돌렸고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이 관계를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죄에는 형벌이 쫓아옵니다. 죄에는 결과가 쫓아오게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얘기한 것처럼 죄는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과 같이 이 주님이 완전한 단절을 경험하신 것처럼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관계가 끊어집니다. 죄로 인해서 가족 간의 관계도 끊어지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형제들 간의 관계도 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있지 않습니까? 누구와의 관계가 끊어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멀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죄의 결과는 철저한 단절입니다. 죄를 통해서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사랑과 이렇게 보살핌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뱀이 유혹을 하고 꿰니까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짓고 그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 같이 되던가요? 그 인생에 축복이 찾아오던가요? 완전히 그게 그 말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수치를 느끼고 부끄러운 인생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자기를 가리기 시작합니다. 나무잎을 엮어 몸을 가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경계하고 누구보다도 조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누구보다도 죄의 결과를 깊게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누구보다도 그 단절된 경험을 깊게 경험하신 분이 또한 주님이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죄가 사람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주님은 몸소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렇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단절이 일어났다면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났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단절되었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야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그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끊어진 것을 경험하고 아내랑도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도 관계가 끊어진 그 아담에게 하나님 어떻게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렇게 완전히 단절된 죄로 말미암아 이런 단절된 경험을 하셔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부활의 몸을 입혀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어 끊어져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하나님 항상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항상 다시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이 죄의 결과는 철저한 단절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죄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단절 속에 놓여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어떤 잘못이나 상황의 우연으로 인해서 그런 단절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죄의 결과로 단절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런 단절된 마음과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